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오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한국을 막 가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지원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한국을 막 가고 싶었던 마음 사실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편한 이곳이 사실은 더 좋고, 뭐 일자리도 있고 또 집도 있는 이곳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동안 있는 동안에 늘 집을 생각했어요. 늘 집, 교회, 직장이 잘 어떻게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이 첫 번째 주는 너무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결혼하기 첫 번째 전주에는.
그런데 두 번째 주에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에 또 오고 집도 무사히 잘 있고 또 회사에 가보니까 회사에 일정들이 또 있어서 그 일정들이 피곤하지만 잘 또 마무리를 지었고 또 이렇게 반갑게 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우님들 이곳에서 또 푸에르토리코에서 또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 모습과 여전히 안식일을 아침에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목으로 사랑으로 꿈꾸는 하늘 가족, 저는 원래 새 하늘과 새 땅, 신부와 신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우리 김남주 집사님께서 더 좋은 민경 옥장로라고 또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름 바꿔주셔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경옥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경욱이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이 장절들을 통하여서 그가 본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적어놓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또 더군다나 제가 우리 지원이를 이렇게 결혼식 식장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드레스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우리 지원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사실 우리 지원이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새로운 남편의 품으로 이렇게 손을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품에서 조금 더 있었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는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신랑이라고 지금 뭐 부모가 눈에 들어오나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저도 사실 거의 30년 전쯤에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도 사실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나이 때 제가 다시 되돌아보면 이렇게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이였지만 27살밖에 안 됐었는데 또 제가 제 가정을 일구고 하는 그런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남조 집사님, 우리 김승은 집사님, 우리 또 지은이 어머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계신데 사모님, 또 김선동님, 사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그 시간이 굉장히. 근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지우도 얼마 안 남았고, 윤지도 얼마 안 남았고, 지은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젊은이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형식 전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긴 과정이 우리 아이들한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제 몸속으로는 제가 체험이 이렇게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먼 그 미래의 일들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작년에 지원이가 한국에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웨딩 사진을 찍으러. 그 웨딩 사진 찍어야 되나? 아직도 마음에 저는 우리 지원이가 신부로서 이게 내가 넘겨줘야겠다는 마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달 전쯤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도 사실은 결혼식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지 뭐 당장에 뭐 내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8살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만으로 54살이 됐죠. 54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과연 그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앞에 지금 당장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구나. 제가 그 결혼식이 마치 바로 1시간 전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부랴부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부의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막 너무 막 이게 분주했어요. 그 상황이. 우리 집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면 저 마음이 굉장히 막 뭐라고 말해야 되나? 너무나 하객들은 막 다 와 있는데 하객들이 다 와 있어요.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우리 결혼식장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조금 일찍 왔는데 우리 내외하고 우리 신랑 내외가 늦었어요. 다 와 있는데 우리가 늦었어요.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뭐 미리 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막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뭐 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미리 준비를 했지만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12시 반에 예식이었는데 우리가 거기가 거의 12시에 도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 없이 이게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어요. 뭐 거의 하객들이 한 반은 차 있었어요. 교회에. 반 이상 거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한 400명 정도 이 식사를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실 뭐 가족들만 올 거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그래서 100명도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 측은 한 3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전날 우리가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넘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거기 청량교회. 그런데 우리가 그거 사실은 오래전에 청량교회를 다녔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리 집사가 또 부탁을 하고 또 해서 그게 100명에 또 추가로 그날 밤에 100명을 추가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확하게 511명이 오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뭐 그것을 숫자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단지 시영이네를 생각을 해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 우리도 왠지 조금은 더 오실 것 같아서 근데 너무나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춘 걸 보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왜 그 당시에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준비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준비하진 않은 어떤 것들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2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돈만 좀 냈지 그 아이들이 잘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랑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냐면 결혼식 전날까지 비가 오기를 바라고 비 오는 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때 결혼과 좀 다르게 이렇게 영화처럼 뭘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전날 결혼식 전날 새벽 2시까지 그 드라마를 찍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 처음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늦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오랜 시간부터 준비해서 그 결혼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순서와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주례자 그리고 또 특창해주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 세 파트로 해서 한 명은 신랑, 한 명은 신부, 한 명은 또 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저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어떤 순서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예식, 우리 딸이 결혼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준비가 잘 되어진 결혼식이었구나. 그래서 많은 하객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결혼식들을 봐왔는데 이렇게 결혼식이 잘 준비되어진 결혼식은 좀 오래간만에 본 그런 결혼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꼭 어떤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여러분들의 시험에 대한 준비도 될 것이고 또 직업에 대한 준비도 될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원하는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우주의 변화나 환경의 재정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저런 것을 이렇게 좀 조합해서 다른 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죄와 죽음, 눈물과 고통이 없는 아주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우리 창조 때 보여주신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동경이라든지 막연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가 새 하늘과 새 땅,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것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잘 준비되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이별, 아픔과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초소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픔과 슬픔, 고통과 좌절,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이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한 세계,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벅찬 마음으로 이 귀한 그 말씀을 적어 놓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누어주고 싶고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친구에게, 어떤 직장 동료에게 이런 말씀을 정말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벅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신부처럼 단장된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원이가 이 드레스를 딱 입었을 때 저는 백조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저는 눈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눈을 쳐다보면 제가 우리 정병수 장로님하고 우리 교우들하고도 약속한 게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가 싫었어요. 눈을 마주치면 그냥 눈물이 왈칵, 제가 또 이제 감정이 좀 오르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웬만하면 눈을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의 모습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게 아마 비슷하게 나중에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드레스며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결혼식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한 그 신부의 모습을 본 그 아빠의 마음, 어떤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쁜 모습, 이렇게 예뻤을까 우리 아이가? 맨날 혼만 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원이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맨날 언니라고 2살밖에 안 많은데 맨날 혼나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또 나름대로 장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 그래서 제가 늘 그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요. 장녀, 우리가 사실은 2달밖에 더 많지 않았는데 장녀기 때문에 우리 지원이는 더 잘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푸시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들, A 플러스 맞고 무슨 상을 받아와도 이렇게 사랑으로 그것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지 그래? 받았어? 그래? 잘했네. 이 정도?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왜 그럴까? 엄마는 왜 그럴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더 따뜻하게 우리 아이를 더 사랑으로 더 용기 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랑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부는 교회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신부처럼 항상 귀하게 여기세요. 친밀한 관계로 이끄십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하듯 우리도 주님과 그런 귀한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신부처럼 단장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 시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그 드레스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가는데 그 도와주시는 그 분이 절대로 그 발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을 쳐다보면 밟는다고, 드레스를 밟는다고, 이렇게 정면을 쳐다봐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의식적으로 이게 드레스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발, 두 발 이렇게 걷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우리 딸을 넘겨줄 때 뭐 특별한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우리 아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신랑에게 딱 손을 넘겨줄 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혹시라도 제가 눈물을 흘릴까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치 그냥 손을 탁 주고 그냥 이렇게 제 자리로 가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그 순간에 아빠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마지막 보내는 딸의 손을 놓아줄 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따스하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줄걸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그리고 나니까 조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남주 집사님 아셨죠? 먼 미래는 아니에요. 곧바로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오고 나서 이렇게 신부에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시선을 안 맞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희 가족과 그 신랑 가족이 같이 이 부모들이 같이 메이크업을 하러 갔어요. 하면서 이제 신랑 아빠가 우리 오늘 울지 모르니까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영상이 뭐였냐면 그 베이비샥 하는 거 있잖아요. 뚜루루루 하는 거 있잖아요. 베이비샥 베이비샥 그거를 계속 들으면 울음이 안 나온다, 눈물이 안 흘린다. 그래서 몇 번을 들으니까 감정이 진짜 훅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슬플 때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베이비샥을 이렇게 읊조리자. 베이비샥.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긴 됐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우리 엄마리 집사도 또 우리 신랑의 부모 그쪽도 사실은 독자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그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30대나 돼서야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신랑 측도 그렇고 한 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결혼한 게. 그러니까 저도 한국 나이로 27살이니까 저도 뭐 미국 나이로 따지면은 26살, 25살. 그 집도 똑같이 26살. 이렇게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물론 그 주례사 들은 것처럼 저와 신랑의 아빠는 친구예요. 오랜 시간 그때 25살 때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고 신랑의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이제 이모죠, 이모와 그 신랑 아빠와 저는 같은 그룹의 선교사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엄마의 이모, 그러니까 아빠,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갔고, 제 집사람도 그때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렇게 선교사 우리 기수에서 첫 번째죠. 이렇게 사돈이 된 것은. 그래서 정말 굉장히 큰 축복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했고 또 만났구나. 그 만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어졌고 그 아이들이 또 오랜 시간에 또 거쳐서 이렇게 또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또 걷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미래가 또 다른 미래, 또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또 전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종종 신랑으로 비유됩니다. 교회는 그 신부이고요. 제가 결혼식에 또 계속 결혼식에 얘기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울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이비샥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랑이 이제 선언을 신랑의 그 다짐을 하는 그것을 이제 읽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그것을 딱 읽는 순간 이제 마음이 울컥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사위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울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막 더 그냥 꼭 참아야겠다. 이건 이 상황에서 울면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짐이 이렇게 보면 뭐 신부한테도 잘하고 신부의 가족한테도 잘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아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얘기를 이렇게 다짐의 말을 이렇게 읽을 때 저는 예전에 그 짧은 순간에도 예전에 그런 저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과연 그 지나간 30년 동안 저의 아빠로서 또 아내로서의 그런 삶을 제대로 이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아빠도 아니었고 뭐 좋은 남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중간 정도 가는 뭐 중간이라고는 후한 점수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중간 정도는 되는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에게 늘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제가 사실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사실은 오래 전에 같이 이제 운동을 하러 갈 때 제가 우리 그때는 사위들 우리 시영이에게 몇 가지 제가 당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지원이를 꼭 하늘에 데려갈 것. 그 다음에 성실히 아빠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일을 다 할 것, 책임감을 가질 것. 제가 3가지를 꼭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원이를 반드시 하늘에 데려갈 것. 제가 그 얘기를 그날 해주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했다가는 아마 울음바다가 저의 마음속에 그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 갖고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그런 우리 사위에게 바랬던 것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바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신랑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아빠나 남편의 모습은 사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 맞은가요? 맞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제가 연약해서 조건을 달 때가 많아요. 야,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하면 저거 해줄게. 그리고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가끔은 뭐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셨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제가 바라는, 우리 사회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딸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일 수도 있지만, 아빠로서의 딸을 주는 이런 과정은 정말 이 딸이 가서 아빠가 주지 못한 그 사랑까지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선물을 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뭐죠?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하는 이 장소와 공간을 우리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계세요.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과 교제를 같이 나누시고자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랑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이와 시영이가 이제 한 달간 또 공백이 지금 있잖아요. 지원이가 어저께 저희랑 같이 왔고, 또 시영이는 또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달 말에 또 오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는 사실 우리 그러더라고요. 지원이가 사실은 그 전에 2번 정도 더 왔었어요. 우리 사이가 2번 와서 이곳에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떠나 보낼 때는 항상 울었대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만남, 또 한 1년이라는 시간, 또 몇 개월이라는 이상의 시간을 또 해야지, 지나야지만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지니까 눈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오시는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다고 하면, 이제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식을 다 마쳐서 이제 신랑 신부의 인사 시간이 딱 되었어요. 인사 시간이 딱 되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 머릿속에 오늘 우리 교우들의 그 사랑을 다 그곳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말씀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 사랑을 받아왔고 기도로서 우리 아이들이 커왔는지에 대해서 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먼저 우리 그 신랑 측 아버지한테 제가 먼저 친구가 먼저 얘기해라.
내가 나중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 그런데 이제 줄을 이제 딱 섰어요. 신랑 쓰고 이제 신부 쓰고 이제 섰는데 저는 당연히 신랑부터 인사를 할 줄 알았어요. 신랑을 먼저 인사를 하고 신부 측에서 인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회자가 신부를 먼저 신부 측 아버지를 먼저 얘기하라고 하는, 저는 사실 이렇게 듣고도 몰랐는데 우리 엄마리 집사가 손을 이렇게 딱 잡는 바람에 제가 이제 딱 나가면서 이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은 다 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하고 그냥 큰 내용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고 나서는 우리 엄마리 집사한테 또 한 소리 들었고, 왜 적지 않았냐, 왜 적지 않고 했냐,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린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원이 또 시영이가 성장하는데, 또 특별히 지원이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응원과 또 이런 것들을 주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시상식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감사했다, 누가 감사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어도 많은 분들이 제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조카 한 명이 그 처남네 조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호부, 진짜 멋있었어요. 이렇게 결혼식에 안 오는 사람 못 봤다는데, 공호부가 너무 멋있다고. 뭐, 울지 않은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예식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감동과 기쁨을 준 그런 순서였어요. 그것이 제가 부모로서가 아니고, 그런 모든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도 그런 모든 순서와 준비되어진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기쁨이 서로 되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정말 감동적으로 또 끝났고,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위로로만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단장하듯 우리도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반부터 계속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가 잘 되어진 그런 연극이나 준비가 잘 되어진 어떤 내용들은 그것을 보는 관객들에게도 진한 감동을 주고 진한 또 다른 어떤 특별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정결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필요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순서가,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어진 삶,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빠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더 있었는데 지금 12시가 딱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과 이런 예수님께서 오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생애해야 되는 것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준비되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혹은 내일에도 당장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기쁘게 받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막연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부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짧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